저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요, 사실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휴대전화기를 어디다 놓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당황하셨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주차했던 차가 어디에 있는지 깜빡하시는 분 너무 많죠. 실제로 지인을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안녕 했는데 그 다음 뭘 불러야 돼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대화를 하던 중에, 와이프와 남편과 대화를 하던 중에 하려던 말이 기억이 갑자기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할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경험했던 대부분의 일을 내일이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인생 대부분이 기억에 남을까요? 잊혀질까요? 인생의 대다수의 시간들이 잊혀진대요. 이것을 어떤 학자가 수치화를 했어요. 1년이란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단 8일에서 10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2021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 남는 2021년 탑 10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이 많아요. 스틸 앨리스라는 책의 저자이면서 하버드대 신경학 박사인 리사 제노바의 책 리멤버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치 우리가 숲을 가꾸듯이 의미 있게 여긴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강화하면서 자신만, 나만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것을 강화시켜서 내 안에서 다시 재구성시키는 게 기억이다라는 거예요. 뇌는 의미가 없으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의미를 두고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의미가 강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의미에 집중하게 되고, 보고, 듣고, 맡고, 느끼는 것을 통해 기억하려고 한다네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고, 인지, 즉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느끼는 것을 통해 기억하려고 한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남으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던 시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의미 있었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이방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온갖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역으로 칠병이어, 즉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얼핏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것이 너무나 의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예수님을 사흘 동안 따라다닌 이방인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존재입니다. 손을 닿기도
거북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결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에 계속 신경 쓰여서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을 때 있지 않으세요? 반대로 여러분을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남편과 결혼해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빵도 나고요, 밥도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주머니에 있던 돈도 내어주기 시작해요. 왜?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런 마음 주셨냐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도 가지셨다고요? 예수님도 가지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리를 위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삶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굶겨서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기진한 그들, 집에 가다가 쓰러질까 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그들을 특별히 여기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칠병이어의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경험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참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쓰지 아니하시면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이방 무리들이 굶어가고 있고 그들을 보내면 혹시 기진할 수도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실 기대, 기적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오히려 이 광야 어디에서 그 많은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반문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무리가 보였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의 수가 보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떡이 보입니다. 광야만 보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베풀어진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전에 그 놀라운 기적,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일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시선으로만 보기 시작하고 자기의 귀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마음이 둔하여져 갑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리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사역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에 갇히면 왜 하는지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왜 남편을 섬기고 있는가? 왜 나는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만 하는가? 이런 의미가 사라져 버리면 집안 일이 되고 회사 일이 되고 사명은 왜곡되기 시작돼요. 나의 일에 갇히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이 나의 일로 하나씩 하나씩 가득 차기 시작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명이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7, 8월이 되면 교회가 뭐를 하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련회 준비를 하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이 1년의 큰 대농사를 짓는 일에 온갖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막 쏟아부어요. 그러다 보면 무슨 자리를 잊어버리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이 먼저 되기 시작하면 영혼이 나중에 돼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수련회라는 일이 먼저가 되기 시작하면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아이들이 다음이 되어져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줘야 되고 같이 공감해야 되고 같이 울며 부르짖으며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해야 되는데 이 시간보다 만나서 노는 시간, 만나서 공동체 게임하는 시간, 만나서 뭐 하는 행사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추천교회는 지난 약 1년의 시간 동안 말씀 듣는 거 외에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저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못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땐 못하게 하셨어요. 같이 모이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 여자 성도님들 와서 막 기도한다, 새벽 예배 때 좀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 얼굴이라도 먼저 보고 나도 기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놀면서 막 볼링 치고 또 같이 무전여행 다니고 순례길을 따라 해본다고 전국 투어 걸어서 해보고 이런 거 막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는 이런 건 하지 맙시다 라고 제안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왜? 광야의 시간이 먼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제가 초대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봐왔겠습니까? 해왔겠습니까? 제가 세미나 너무 하고 싶었어요.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눔하는 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 광야의 시간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배가 다른 그 무엇과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무너져 갑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무너져 갑니다. 가정이 무너져 갑니다. 그렇게 나의 일이 남기 시작하고 나의 업적이 남기 시작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연약한 우리를 보게 하세요. 14절 이후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죠. 그런데 그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세요. 딱 타이밍이 맞아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우연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떡이 떨어진 걸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걸 알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주의하시죠. 세상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악 영향을 끼치면 이 누룩이 막 번지는 것처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말만 들려요. 자신들이 챙겨야 될 떡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일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타이밍에 우리들의 이야기만 들리기 시작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여전히 나의 일에 집착하기 시작하니 나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못해요. 지난주에 퀴즈 예배 때 통통이라는 캐릭터가 뿅 튀어나왔어요. 이 통통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는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셔. 나는 엄마 아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에게 아침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선물과 보물로 주신 웰컴 키즈 아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 웰컴 키즈 아이 중에 소연이라는 유일한 여자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6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감사하게도 그 영상을 보고 마음에 담아 기억했다가 아침 식사를 차려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맺히시면서 마스크를 썼는데도 미소가 눈까지 다 보여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6살 아이가 차린 아침 밥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6살 아이가 아침 밥상을 차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밥상이었겠어요? 그 아이가 차리느라 먹는 것보다 치우는 게 더 많았을 겁니다. 그쵸, 지사님? 치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왜 사모님은 저런 걸 알려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찮기보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그 아침밥을 차려준 소연이의 마음, 사랑하는 딸의 마음이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 창조 태양이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수연이가 차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창조와 태양이가 저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줄 걸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의 시간이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제가 오병이어 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는 그냥 저녁 한 끼 일상의 식사였다. 그 기적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누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저는 아침이 되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조가 아침밥 달라고 말을 해요.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누룽지 좀 줘. 아빠 볶음밥 좀 줘. 아빠 계란밥 좀 해줘. 그럼 뭐 해야 돼요? 밥을 차려줘야 돼요. 기쁜 마음보다는 얘를 빨리 차려주고 얘를 빨리 먹여서 그 다음 옷을 입히고 빨리 어린이집에 출근시키는 것,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엄마들 다 그러시죠? 아이 키우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바쁘게 그런 시간만 보내다 보니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일상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당장 쳐내야 될 나의 일, 나의 무게,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 5, 4, 3, 2, 1 한번 먹어요. 그럼 또 5, 4, 3, 2, 1 협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 수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때문에 저희 가정엔 지옥이 임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이미 앞서 이루고 계신 일들이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일보다 그 시간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를 물으며 살아가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유대 전통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유대 전통을 지키게 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미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표적을 받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이미 받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왜?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 힐난이란 단어는 꼬투리를 잡아서 골탕 먹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려고 자신의 일에 갇히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일을 벗어난 사람들, 벗어난 집단, 벗어난 그 존재들에게 힐난하고 비난하고 시험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 그 자가 바리새인이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섬기고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때로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얘를 돌봐야 됩니까? 왜 나만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나만 희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끼리도, 형제끼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은요, 과거에 있던 것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날 칠병이어가 일어나야 될 시점에 가져오지 못했어요.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어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동안 제자들에게 그 기적이 의미가 있어야 됐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일만 하고 있었어요. 떼어주고 있었어요. 나눠주고 있었어요. 50명씩 100명씩 안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이 왜곡되어져 사명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겨날 때, 곰핍을 경험할 때,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게 되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또 내 일에 몰두하며 내 일에 힐난하며 비난하며 살아가십니까? 6월 5일을 맞아, 일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추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꿈꾸게 하셨는지 우리가 매번 물으셔야 돼요. 특별히 6월 5일 이 매해를 맞을 때마다 감사하며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더추천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서 씨앗 교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앞으로 해야 될 비전도 중요하지만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교회는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가정은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신학교 숙제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밉대요. 왜 밉냐 했더니 남편 가족들, 둘째, 셋째, 넷째 온 가족들이 틈만 나면 집에 온대요. 남편의 동생이 제대하고 나면 오고, 휴가 나오면 오고, 외부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와갖고 신우가 와서 또 집에 살고, 너무 믿고 믿더래요. 내가 남편하고 사는지 시댁집 가 사는지 구별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남편과 이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남편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거면 차라리 힘들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술로 살아가기보다 감사하는 입술로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러워지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미웠던 남편의 엉덩이가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뒷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보증으로 집에 딱지가 붙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의 돈을 계속 모으고 쌓는 일을 안 할 거예요. 그 일이 아니라 이 물질과 헌금을 통해 전주 땅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일,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도 하나님이 세워 가실 거죠. 그 의미를 물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의미를 되새기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항상 말했던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식사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이 예배를 감사해야 돼요.
일상의 삶의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면,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의 일들이 기억나요.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앞이 막혀도 막힌 그 순간에 과거의 일을 끄집어오게 하셔서 지금 순간에 기억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월달 가정을 세우는 달입니다. 5월만 세워야 될까요? 왜 수많은 학자들이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부모의 날을 지정하고 부부의 날을 지정하며 가정의 달로 정할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가정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 주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신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수많은 간증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니까 나의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교회에 수많은 사역들이 많아지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미친 듯이 바쁘게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도 놓쳐가며 또 다른 것을 얻고자 살아가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에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전날 아니에요. 1년 전 이거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에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이 은혜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일주일 앞으로 살아갈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분 상부적 고백합시다. 왜 알지 못합니까? 같이 알아갑시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